오늘날 종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종교는 그냥 뉴스에서 무리를 일으킬 때나 등장하는 것이지 종교는 그다지 비중이 있는 효용성이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종교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쩌면 기존에 가졌던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거나 그냥 아니면 어떤 자신의 힘듦을 위로받는 그런 위로의 위치에 있는 혹은 어떤 사람들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종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거나 윤리적이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종교는 종교의 가치를 잃고 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생각이고 또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종교의 그런 위치입니다. 이런 것을 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로나 때 신천지를 어떤 인터뷰할 때 신천지와 관련된 인터뷰할 때 뉴스에서 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신천지가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무리를 일으키자 앵커가 신천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종교 관련된 전문 기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그러면 목회자들이나 이 기자들이 뭘 말하냐면 신앙인이겠죠, 보통은. 그래서 이 신천지가 얼마나 안 좋은 이단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앵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관심이 없죠. 왜 이단이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의 위치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종교가 어떻게 종교의 본연의 그런 기능을 상실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지,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크게 효용의 가치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 사회에 이득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을 누가 하냐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는가? 사회보다 못한 것 같고 사회 가치관보다 떨어지는 것 같고 윤리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이 종교를, 이 교회를 왜 계속 내가 다녀야 되는가? 심지어 이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오늘 놀랍게도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이죠. 오늘 고린도전서에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나열해 보더라도 이 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파벌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 많은 상처받는 이유들이 뭡니까? 서로 배제하는 문화 때문에 저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파벌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근친상간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킨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도 간에 법적인 소송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친다든지 속여가지고 금전적인 문제로 큰 손해를 보고 속이는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성적인 부도덕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유지해야 할지, 이혼해야 할지, 재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에 드린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보면 이단과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우리 계속 매주마다 드리는데, 성찬을 드릴 때마다 좀 잘 사는 사람은 일찍 와서 이걸 성찬을 미리 과하게 다 먹어버리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은 와서 이 살과 그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들이, 빈부격차의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영적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죽어가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맞는가라는 부활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묻는 흔들리는 문제들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되었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되었건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의 이 타락한 문제들, 교회의 윤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첫 번째로는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무렇지도 않다거나 그래도 교회가 좋아, 그런 문제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입장이 아니라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엄하게 책망하고 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 기준이 세상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리고 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법정을 열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징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던 근친상간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교회가 이런 죄의 문제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배웠다고 했을 때, 음행하지 말라라는 기준을 배웠다고 할 때,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또 사회적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저 사람들을 정죄해야 된다, 교회가 나서서, 이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나중에 교회는 누구를 판단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판단하고 심판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징계를 해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떡덩어리인데, 성찬에 나오는 떡처럼 떡덩어리인데 거기에 누룩이 있으면 점점 놔두게 되면 이 누룩이 어떻게 될까요? 퍼져서 이 떡정이 전체에 누룩이 파고들어서 이 떡 전체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에 누룩이 일부가 있으면 일부를 빨리 떼어내야 나머지 떡들도 누룩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심한 죄가 드러날 경우에는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막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놀라운 일이죠. 교회를 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막으라는 거예요. 아예 문에서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출교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하게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준을 높여야 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음행의 기준이 다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주냐면, 부부와 어떤 관계에 해를 끼칠 때, 혹은 폭력적인 행사를 할 때 이 성에 대해서 어떤 그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기준은 다르죠.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에 대해서 폭력이 있든 없든 모든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성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세상보다는 훨씬 높은 겁니다. 훨씬 높은 가운데 이 기준을 어기게 되는 것이 드러나면, 그리고 이것이 심각하게지면 교회 안에서 그 심각한 기준에 따라서 벌을 반드시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인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썩었어. 교회는 그러니까 효용성이 없고 가치도 없고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했냐면, 바울은 너무 이상하게도 이렇게나 문제가 많은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 마지막 날에 세상의 이 문제들을, 죄들을 심판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조차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고 판결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위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회자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서 너가 이 세상에 성적인 일을 재판해라. 이상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교회 돈을 빼먹었어요. 혹은 성도들을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장로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적인 사기를 치고 훔치고 이랬던 사람을 재판하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상하죠. 이건 합당하지 않죠.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들을 주시냐라는 문제로 아무렇지도 않게 보시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앞서 본 첫 번째 원칙과 이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죄를 지은 사람과 교회를, 공동체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생각해라는 거예요. 아까 봤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떡덩어리 전체 중에 누룩은 떼어내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누룩 자체를 교회의 정체성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짓는 사람을, 그 죄를 짓는 사람을, 한 명의 죄를 이 공동체 전체와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 안 좋은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안에 안 좋은 높은 교장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 학교 전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를 지은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은 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장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 교회 정체성을 구분해서 떼어내서 생각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구분해서 생각했을 때 교회의 원래의 본질과 존재는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관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더 높은, 더 존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우주 전체를 재판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 바로 교회이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죄 짓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바울은 그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높은 존귀한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왜 이런 판단이 가능할까요? 교회는 분명히 지금 보기에 세상보다도 못한 존재가 맞는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읽어본 바로 다음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따라가고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삼아요, 이거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야 그걸 보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홍해의 길이 열리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겠지? 만나가 내려오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늘에서 증거를 보여줘야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효용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닮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이. 교회를 왜 다녀? 교회가 내 삶에 도움이 돼야 교회를 나가지. 아니, 교회가 뭔가 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해? 참 어리석네. 왜 교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내?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물질적인,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걸 내가 확증을 얻을 때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이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종교가 실제적인 도움을 내게 약속해 주지 않는데 왜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헬라인들의 입장은 좀 다르죠. 헬라인들은 철학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사람들은 이 철학의 논리적인 진리의 정합성이 있을 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참된 뜻을 따라서 이것이 참되다라는 것이 합당하게 증명이 될 때, 아, 이것은 지혜가 많네, 이건 진짜 참 지혜네 라고 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 이 헬라인의 관점은 윤리적인 탁월성이라 볼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어떤 종교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왜 그 종교를 선택해? 그 종교가 윤리적으로 탁월해. 그 종교가 정말 좋은 종교야. 그 종교를 따지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삶이 바뀌어. 삶이 바른 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바로 그 종교야. 그러니까 그 종교는 내가 믿을만해.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바라보거나 종교를 바라볼 때. 그런데 오늘 이러한 가치관들은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종교의 관점하고 너무 잘 맞닿아 했어요. 오히려 현대 사회는 더 심해졌죠. 여러분, 현대 사회를 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회라고 말하냐면 세속주의적인 사회예요. 물질을 만져보고 물질이 드러나고 물질이 실제적인 것이 법칙이 확정될 때 그걸 따라가는 것이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보이는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이 만져져요? 어떤 신이 우리와 어떤 법칙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쓸모없는 가치관 혹은 영역이 어디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보냐면 물질 이외의 영역으로 딱 가둬버린 거예요. 효용성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자, 그러면 이 종교가 살아남을 방식은 뭡니까? 종교는 어떻게 살아나야겠어요? 윤리의 영역에 갇혀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갇혀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엄청나게 윤리적인 것을 증명해내거나 물질과 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하거나. 그래서 무소유, 그래서 어떤 종교인이 물질의 삶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초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 사람들이 종교인이 맞네, 저게 참 종교인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섹터에 갇혀 있든지 증명해내든지, 아니면 탁월한 윤리를 증명해내는 거거나, 아니면 실제 효용성에 갇히겠다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탁월한 걸 증명해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냈죠. 어떻게 증명해냈습니까? 교회 와봐, 부자가 돼. 하나님이 너의 삶에 진짜 물질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 윤리 영역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에 함께 있어. 교회 와봐, 부자 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해버리니까 교회가 번창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문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종교는 어때야 됩니까? 윤리적이거나 물질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효용성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윤리적이지도 않고 가치도 있고 결국에는 증명에 대한 효용성도 없어 보이니까 교회가 급격히 종교 영역 안에서도 사회 영역 안에서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교회는 뭘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그냥 미련하게 전하는 거야. 교회는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미련하게 전하는 거야.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효용성을 증명해낼 필요도 없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탁월한지 논리적인지 말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는 어떤 유익을 준다는 증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는 전하는 거야.
미련하게.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야. 십자가를 미련하게 전하는 게 기독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교회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야, 교회가 윤리적으로 좀 탁월해야지. 야, 목사님이 탁월해? 장로님들도 똑같이 살던데? 야, 교회가 와봤더니 똑같아. 기독교는 똑같던데? 그래, 맞아. 그런데 너 십자가 알고 있니? 십자가는 이 땅에서 죄인들이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하나님이 실제 의인으로 바꾸는 그것이 십자가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믿으면 의롭게 바뀌고 의롭다고 인정되고 마지막 날에 의로워져. 아무 이 논쟁들이, 윤리적인 의미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가 더 잘 사니, 네가 더 착하니, 이런 논쟁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이 가장 완벽한 착함과 의로움이,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실제로 주어지는 것,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이라고 말해버리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야, 너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는데, 야, 교회 가면 좀 잘 살 수 있어? 교회 가면 좀 부자 돼? 내 삶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회 가면 진짜 내가 취업할 수 있어? 효과가 있어야, 그게 종교지. 너 십자가 알아? 너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너가 이 땅에서 얼마를 벌든,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든 죽으면 끝이야. 근데 십자가는 영원히 살아. 사는 것만큼 효용성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효용성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가치 있고, 십자가는 가장 존귀하고, 실제 우리 삶에 효용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큰 변곡점을 십자가가 이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가 어떻게 사니, 누가 착하니, 얼마나 돈이 많니 적니,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 기준이 되지 않고 십자가가 가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나고 못나고 문제 많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네 안에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너희가 넘치는 거 보고 너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너희는 복되다. 너희는 참된 교회다. 너희는 진짜다. 너희가 정말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 가치 기준과는 동떨어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판단하든 교회는,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과
능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든 마지막 날까지 붙잡아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잡혀 있느냐의 문제이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얼마나 부주하냐,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이게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신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무시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례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괴로워하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동성애자들이 그 성애관계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살겠다는데 이 연약한 사람들, 소수자들을 왜 교회는 나서서 정죄하고 핍박하고 이 사람들 못 살길 굴려가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끌어안지 못하는 게 교회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탁월한데 왜 교회는 못 죽여서 안달이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몸과 마음의 분리에서부터 온 게 우리 죄의 큰 아픔이에요. 이 세상에 혼돈이 온 것은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분리되면서 일치하지 않게 분리되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것이 동성애자들의 문제예요. 자기들의 마음은, 자기는 정신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남자야. 자기 정신은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몸은 여자예요. 이게 혼란이 오고 괴로워하고 이런 분리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동성애자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태는 다르지만 이 죄의 크기가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밤만 되면 뭐가 먹고 싶죠. 근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욕구는 더 먹고 싶은데, 밤에 진짜 먹고 싶은데 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정말로 이 일을 행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몸은 뭐랍니까? 실제로 안 해야 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모든 이러한 형태 충돌 때문에 우리가 괴롭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동성애자들을 두둔하는 이 세상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문제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안아주어야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논쟁거리들이에요. 왜요? 십자가는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통일되는 그 구원을 누가 이루어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버려 두고 교회가 그게 죄니, 걔들을 정죄해야 되니, 품어줘야 되니, 교회도 이런 문제로 가지고 나뉘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가치관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윤리적인 다툼은 너무나 낮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원히 통일돼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해결책을 이미 십자가가 있는데 교회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윤리적인 다툼을 하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 실망하고 떠나고 싶고, 교회 안에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싶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한들 십자가가 없는 이단은 교회가 아니고 너무 추악한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어떤 윤리적인 집단도 교회 안에 교회만큼 존귀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아래로 바라보든 비난하든 욕하든 간에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교회의 참된 가치는 십자가라고 하는 해답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지금의 모습이 좋지 못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 교회를 존귀하게 바꾸실 것이고 그 해답과 능력은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죄인들을 참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 존귀함으로 입으시고 그것을 실제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교회의 존귀함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존귀함을 위해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